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립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한옥 한민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시편 124편 1절과 7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리에 나아갑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낯선 이 예배의 모습들이 벌써 6개월여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 40주년 기념하는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과 또 하나님 이 예배 현장에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때임을 기억하고 있지만 또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서로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한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었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를 40년간 이끌어 주신 것은 아직 이 교회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수고와 애씀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처소에 흩어져 40여 년간 신앙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밭을 일구고 새로운 밭을 경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춤이 없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시 한번 내려놓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룬 각 식구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져 믿음의 본을 바라보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년간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했던 신앙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른 품으로 안고 얼싸 안으며 서로 격려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더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40주년을 기념하는 일도 중요하고 기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신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작은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고백이 이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날들을 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8월 21일이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만 해도 이 4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논의도 하고요.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40주년 기념 사업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0주년을 맞으면서 교회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전체 모임도 많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 계획들을 하나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은 아픔들과 낡은 생각들을 버리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춤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계획들로 채우지 말고 온전히 예배로 이 모든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6개월이에요. 지난 3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한 주 모자르는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주변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온 세월, 누군가에는 40년이 훨씬 넘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채 몇 년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슬프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혹은 지난 몇 년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교회 공동체로 모인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습니까? 언뜻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떠오르는 그 일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데 필요한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며 함께 지난 시간을 살았을까요? 나이 40이면 어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며 책임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나이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40세가 된 어른이 되었습니까?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나이 40세를 불혹,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관점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정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는지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은 모두가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90대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그때 그 순간 선택해야 하고 그때 그 순간 생각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치관은 바로 그때 필요한 일입니다. 가치관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갔고 그 가족이 애굽으로 모두 이주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되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세운 왕조가 아니라 다른 왕조가 반역으로 왕권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왕권을 잡은 왕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왕권을 빼앗았으니까 다른 누군가도 내 왕권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조는 숫자가 많고 지혜로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가 등장할 때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이 시작이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모세의 출생에는 두 사람의 역할이 큽니다. 아주 커요. 바로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아기의 출생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은요, 새롭게 된 애굽의 왕조는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이 왕은요, 이스라엘에게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십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출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여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애굽은요, 강함의 상징이에요. 왕입니다. 왕은 신이에요. 스스로 신이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 두 여인 십브라와 부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평상시 어느 때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사는 삶의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해요. 이 태도가 결국 위기에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예수님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특별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곳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여기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가이사랴와 다른 빌립보의 가이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황제의 도시,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도시가 있는 곳에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에 가면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는, 다양한 신들이 있는 신전에서 나를 누구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 우리만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양한 유혹, 때로는 유혹인지도 모르는 유혹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것을 원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이 서 있습니다. 그 신들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물론 베드로도 바로 이어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탄이라고 혼쭐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들, 직장, 가정, 학교, 사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떤 무리, 어떤 단체든 그 안에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문화를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교회의 문화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문화 속에 들어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문화와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구분합니다. 즉 삶과 신앙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문화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따르지 말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청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이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별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문화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 문화가 갖는 힘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몸에 배인 태도들이에요.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 주의하십시오.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로마 문화에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에서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이란 말에 집중하십시오. 무엇에서 무엇을 분별하는 것입니까? 로마 문화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로마 문화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분별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선을 그어야 그 선 넘어 이쪽과 저쪽이 나누게 되겠지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분별. 그어야 할 선 내 생각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다른 번역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성도와 교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으니 각자에게 주어지는 분량대로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앞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스스로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애굽의 왕이 말해도 무시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한 결과이겠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세상 문화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가 요약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언이 있고 섬김이 있고 구제가 있고 다스림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각 받은 은사대로 각 지체를 이룹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성공, 흔히 말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은 바로 한 영혼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이곳에서 한 일, 해온 일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앞으로 이어질 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세워질 수도 있고 그 생명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40년 된 한민교회보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더 귀한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변화가 있기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아내기를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사용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시선, 우리의 시선,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혹 만에 하나라도 교회 자체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교회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겠죠.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의 시선, 우리의 시선,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향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교회의 시선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교회, 문화에 물들어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파송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 40년 이 한오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애쓰고 다짐했던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오늘은 특별히 40주년을 맞는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4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8월 21일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만나서 예배했으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요. 정말 아쉽고 아쉬움이 큰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40주년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합시다. 기념해야 할 일인지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들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얼마 동참하고 있는지 거듭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말씀 늘 한결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 중에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소식은 한민학당과 또 우리 청년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민학당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 청소년 온라인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는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설교를 하는 목사들과 또 소그룹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한옥 한민교회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우리 성도 네 분이 미국에 계신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진행했었는데요. 6주 시간 지난주에 마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새로운 모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임을 준비하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조금 더 있어서 지금 기도하면서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들을 통해서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씨앗처럼 교회 곳곳에 뿌려져서 다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40주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또한 40주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단합니다. 주님, 교회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생명에 대한 소중함,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 근간이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한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영상으로 예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